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 죄 사함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삶의 환경에 상관없이 내 삶의 환경이 좋거나 또 그렇지 못하거나 상황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외감을 갖고 창조주가 되시고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차선이 아닌 가장 우선적 가치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또한 헌금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보다는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일날 예배가 습관이 되어버렸고 형식이 되어버렸고 또 교회 안 나가면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나가면 위안을 받는다. 그런 정도로 예배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참 허다합니다. 네. R.A. 토저 목사님은 예배는 복음주의 교회에 있어서 잃어버린 보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오늘날의 교회가 보석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예배가 보석인데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귀한 보석처럼 여기는 이거는 절대로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놓쳐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의 삶의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다지는 그런 그 예배가 되어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아까 찬양 또 기도 그 다음에 헌금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습관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감격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찬양을 통해서 나와서 얼굴로 나타나지고 그래서 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또한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있고 또 마음의 평안함 마음에 참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구나. 오늘 교회를 나왔지만은 우리 가정의 일로 인해서 참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내가 뜻한 바대로 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두려움이 참 많은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내 마음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어지고 또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는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삶의 모습이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구원의 은총과 삶의 많은 은총과 복을 주셨는데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보답하며 살까? 이런 결단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게 보여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은 예배자들에게서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게 되어져서 예배가 그냥 힘든 것으로, 그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거기만 머무르지, 하나님이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하나님께 드린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을 때 이 헌금은 정말 얼마나 고생해서 번 물질입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걸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물질을 벌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에 쓸 것들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나타나질 때에 진정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우리는 두 부류로,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면 예배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벨의 예배를, 제가 이제 구약 성경에는 제사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제가 제사라는 대신에 예배라는 단어로 바꾸겠어요. 그래서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그런 예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렸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의 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3장에 거기 있는 말씀 보면은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아벨이 죽고 난 뒤에 셋, 이런 정도 셋 되는 줄 알지만은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는 많은 자녀들 중에서 특별히 가인과 아벨 둘을 여기서 예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불신과 불순종의 대표자고, 아벨은 믿는 자의 대표, 순종의 대표자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생명과를 바라보면서 생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불순종의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 보내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냈어요. 이것은 죄를 어떻게 사함 받을 수 있는지 그 내용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편을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힌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담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적인 죽음을 당하실 때까지는 이런 종류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드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어졌고 또한 죄를 회개할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왜 아벨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 것은 받지 아니하셨는가? 중요한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또 특이한 것 한 가지가 뭐냐? 가인과 그의 재물까지도 가인 그 자체도 안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거절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을 양의 첫 새끼로 짐승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과 그의 재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그런 예배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다는 그런 증거가 내 얼굴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직업도 말이죠. 물론 직업은 다양합니다. 뭐 어떤 직업이든지 우리가 사회생활 해나가는데 다 필요해요. 필요 없는 직업 뭐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모든 직업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직업을 가질 수는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잘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 불신자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돈입니다. 돈을 기준으로 해서 직업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도 신앙의 기준을 두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잡이 없는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급한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렇게 했던 분들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주일 성수도 잘 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직업을 갖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런 기도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또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경에서 그 많은 직업은 아닌지, 이 직업이 나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지, 이런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게 쉽지가 않지만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월이 지나도 우리가 변질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후에 양의 피 흘리는 제단을 말씀하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는 피가 있는 제물을 원하신다고 아담에게 가르쳐 주었고, 또 아담은 그의 두 아들에게 똑같이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아벨은 보니까 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최고로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자체가 뭐냐면 바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그것이 예배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물질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첫 번 것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이 짐승의 제사는 에덴 동산 이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까지 계속되어 왔고, 히브리서 9장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도 없다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가인도 처음에는 아버지 아담이 가르쳐 준 대로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렸을 것이지만, 그 말씀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는 농사 짓는 자이기 때문에, 양이 없기 때문에 늘 양을 말이죠, 사가지고 와서 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나중에 귀찮아졌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니까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그는 첫 곡식도 아니고, 여기 성경 보니까 첫 곡식을 드리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첫 번 것도 아니고 아무거나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어요. 그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일일이 하려니까 그게 너무 귀찮고 불편하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지켜야 되는 이유는 내게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자신과 재물 모두를 받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준비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아닌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귀찮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또 예배, 또 예배. 예배가 즐거워야 되는데 예배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미리 나와서 준비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우리한테 그런 준비가 참 많이
부족하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는 것은, 연락이라는 단어는 존중이 여기다, 귀하게 여기다, 그런 뜻이에요. 네.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도 않을 때가 많아요. 이 존중한다는 의미는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인격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존중하면 내 태도가 다르죠. 내 말하는 것이 내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네. 아벨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무시한 처사였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랬으면, 그분이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접대하게 되잖아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긴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경멸하시고 받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내 삶의 기쁨과 변화와 감격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 들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리러 온 것입니다. 말씀은 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제일주의와 사람 우선주의,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 순종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십계명도 보니까 두 종류잖아요. 하지 말라, 하라,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종종 우리가 좀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고 하는 것 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그랬는가? 이게 잘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은 책임져 주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 나가도 뭐 안 되더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내가 드렸는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노아의 경우에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요, 그는 불평 한마디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방주를
몇 층으로 만들어라. 길이는, 넓이는, 높이는, 그리고 재료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 생각에 이거 조금 고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노아는 그와 같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완성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기준으로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 지혜는 우리 인간이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는 다 했어요. 모세도 성막과 기구들을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성막의 길이, 넓이, 높이, 성막 기구의 재료들은 어떤 것들로 전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7장에서 40장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다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여러 차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교회행정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레위기에는 예배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와요. 거기에 거기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쭉 나오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지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과 기도와 헌금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말씀과 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한 봉헌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과 축도로 또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거절하신 예배가 여러 군데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거절하신 예배. 이사야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그러니까 짐승 많이 잡았다, 예배 많이 드렸다 그 얘기죠.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니 피를 드려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는 예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내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6장에 보면 축복하실 때 세 가지 축복을 아론에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되 너를 지키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 앞에 보면 수식하기를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들은 바라보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 드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눈을 닫아버린다 그랬어요. 아모스 5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번제 소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는 아모스가 사역하던 시대에는 경제적으로 괜찮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짐승을 막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수한 제물을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막 하나님을 노래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 다 그치라 그랬어요. 왜? 그들에게 진정으로 있어야 될 것이 있지 아니했고, 끊어야 될 것을 끊지 않고, 고쳐야 될 것을 고치지 아니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드린 것은 소리도 그쳐라, 예배도 내가 안 받겠다, 돌아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에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이제 신약의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어서 나가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중요한 것을 말씀했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금식하면서 기도했구나, 그렇게 우리가 고급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만, 거기에 보면은 핵심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동안에, 이것이 원문과 제일 가까운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 말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금식하며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예배. 예배할 때에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께서 거기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 두 사람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보내라 그랬거든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교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 교회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바울과 바나바 선교사로 파송해라. 자기 생각들 같으면, 성도들 생각은 안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이렇게 세워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 선교사로 보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 보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그대로 다 억셉트했어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깨닫게도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알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 사람을 안수해서 보냈어요. 결과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았다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바나바를 아시아와 유럽, 전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대하게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수도 없이 많이 생겨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말이죠. 한 교회로만 만족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웠을 때는, 하나님이 일꾼을 세웠을 때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을 때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적으로도 말씀하시지만 내 개인에게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자,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 예배로 인해서 가인에게 나타난 문제,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요약을 해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걸 본인이 안 거예요. 즉시 화가 막 치밀어 올랐어요. 안색이 변했다. 얼굴빛이 변했다. 참된 예배자들은 얼굴 모습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참 예배를 드렸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구나. 하나님의 평화가 그 심령을 채우고 있구나. 성령의 열매가 그 심령 속에 참 이제 겉으로 나타나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안색이 변하니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살인자가 되어버렸어. 살인자. 예배 잘못 드렸다고 해서 다 살인자가 되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분노는 질투와 미움, 살인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분노가 심하면 미추광이 같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음을 깨닫고, 아,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나도 저와 같이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된 내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좀 그래야 되는데 그게 그거 없는 거예요, 이 가인에게. 그리고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주 사람이 악해졌어요. 우리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고, 직장에 가서도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 늘 그냥 여기저기 가서 말이죠, 큰 소리치고 화내고 싸우고 인간관계 아주 형편없이 만들어버리고, 또 자기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면으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뭡니까? 살인에만 둔 게 아니지요.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 결과는 그의 삶과 그의 인생의 운명까지 달라진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반대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심이라. 이건 뭐예요? 바른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거죠. 가인이 자신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거절하시자 그에 나타난 결과는 분노하며 안색이 변했다. 그 다음에 살인자가 되었다. 우리가 이 분노를 극복하는 방법,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은 다른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할 거예요. 여기서 다 다룰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흉보를 받았어요. 땅에서 저주를 받아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요. 그 말씀이 나와요. 외로움에 빠졌어요.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사람이 분노를 폭발하고 나면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주위에 사람이 다 떠나가 버려요. 저 사람 옆에 가면 안 되겠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고 성령의 열매로 인격의 변화가 있어지고 그 사람 옆에는 항상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 등을 돌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 사람 옆에 갔다가 또 내가 무슨 일을 당할까 안 내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귀한 아들 아닙니까? 근데 그 동생을 쳐서 죽였으니까 온 가족들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참 아프게 만든 사람이 가인이었어요. 정리를 합니다. 바른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은혜가 충만한 자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주님 사역에도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자가 되면 결국 자신과 자신이 드린 예배까지 거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감정이 상하고 시기와 질투로 뭉쳐 분노를 품게 되고 결국 살인까지 저질러 남도 죽이고 자신의 인생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른 예배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응답되어지고 말씀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좀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헌신이 있지만 가인의 예배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유형의 예배자인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인의 제사가 아닌 가인의 예배가 아닌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 1분 동안 같이 여러분들 스스로 입을 열어서 마음을 다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